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속에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치워주셔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10명의 나온 자들이 다 구침을 받았지만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 때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 이제 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제 좀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는 것처럼 또 나눈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죄인시 취급하고 그랬는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궁에 이제 빠뜨리게 하려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좀 나누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오스,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킹 오브 갓이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인데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건국한,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통일되어진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그들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 통치와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이 건국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기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좀 충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생각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개념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배타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있는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끼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이겠지만 어떤 이스라엘 랍비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랍비에 와서 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창조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한국 사람을 만드시고 미국 사람을 만드시고 아프리카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을 만드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날에, 언제? 마지막 날에 지옥의 땔감으로 그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에 불이 붙게 될 텐데 그 지옥에 불이 붙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든 것이다. 랍비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랍비 누군지 모르는지 찾아가지고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들만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땔감이래요.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랍비의 생각만은 아니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도 천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고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활보하고 걷고 있는데 그 통치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왕을 세우시는 그 나라가 어느 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언제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이고, 이들의 질문은 그때가 언제냐고 시기에 관해서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 이제 20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형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에 관해서 언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시기에 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형태와 장소를 대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이제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나라 시기에 관해서 물으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기를 맞추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못 맞추면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언제쯤 이 땅에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 자기들만이 사는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저 로마 사람들의 앞에서 언제 벗어나서 우리만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사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대답으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분이 장사를 해요. 이제 손님들이 막 들어와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놈의 녀석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해부치죠. 너희들 때문에 받은 은혜 내가 다 까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누구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죠.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면서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의 말에, 항상 그의 모습에도 그의 어떤 성품과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십니까? 솔직한 데다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질 때가 있고, 혈기가 나를 지배하고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가도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일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승천하여서 공주의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이제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때가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도 경험하잖아요. 불합리하고 비효리한 그런 인간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고, 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시험거리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인간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마귀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제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농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점점 더 자라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 해가면서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성숙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시간이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무리는 있긴 있지만은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면 신앙생활 해가면서 2시간 임하게 되고, 3시간으로 늘어가게 되고, 20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날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아무리 많이 지나도 24시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24시간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땅에 그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 빼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 정말 많이 닮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단계에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려고.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수고와 끊임없는 노력과 성령님의 부으신 은혜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확장되고 자라가게 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재, 장소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해하는 것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해되는 곳이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서 커가셔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여러분의 가정이 탁 돌아가더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갔다 오더니 표정이 참 좋아지고 밝아졌네. 좀 그래야죠. 교회에서 누구와 싸우고 왔어?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 보기만 해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향수 뿌려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커지기에 아름다운 향내도 나고 아름다운 풍겨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 약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약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발이 몇 시간은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30분도 못 간다. 여러분, 약발이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가 위해서 커져가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임해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국교회 한창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그쵸? 여기서 이제 제 연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두 번은 가보셨을 거예요. 저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아시죠? 몰라요? 뭐 저기 그 모르시는 분은 신앙생활 늦게 했거나 은혜가 없는 분이거나,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도 한월산에서 은혜 받으셨다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월산 기도원을 앞을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옛날에는 차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차장들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기도원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며칠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제 타는데, 버스 차장에게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은혜 받고, 뭘 받고? 다시 한번 뭘 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발을 좀 밟는다고, 죄송합니다, 누가 내 발 밟았느냐고 이년저년하고 싸우고, 지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먼저 타겠다고 아우성이고 밀고 밀치고 싸우고, 조금 전에 방언받았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유명한 일하죠, 유명한 일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있어요. 은혜 받은 모습, 하나님을 만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흔적이 보여져야 될 것이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성에서 풍겨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막 이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가 제일 지금 약점 주차 이런 문제인데, 주차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보여져야 되고, 약한 사람 배려하고, 어른들 좀 배려하고, 노약자들 배려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맹인 부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시각장애인 부부가 나오시고, 왕인순 집사님, 허창 집사님 가정에서 오랫동안 케어를 하시고 참 고마운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가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약자, 그런 분들을 위해 배려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 막 이렇게 옆에서 가다 보면 자기들 밀려서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있다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큰 거 생각 속에서 아니고 주차장에 차를 대는 모습과 주차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바보처럼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화낼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의견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다고 이야기 좀 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만났더니 우리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아름답게 변했네, 얼굴 모습이 달라졌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느냐고. 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에 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육신이 약할 때도 있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래도 당당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그런 모습이라. 천국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호로 되는 것 아니고 외쳐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퍼져나게 되는, 우리와 신앙생활 같이 하던 조평환 장로님, 저희 아내 되신 임중순 권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2년 반 동안 이제 암투병 하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제가 어제 화요일 날 가서 입관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납골 예배까지 마치고 장례 일정을 마쳤어요. 근데 임 권사님이 이제 일남 이녀를 두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부러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어제 입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저에게 와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천국은 정말 있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 있죠. 우리 어머니 정말 천국 가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천국은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틀림없이 천국 가셨습니다.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투병하는 동안에 이제 어머니 주일날 모시고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평원의 숲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이제 화장이 끝나고 이제 그 분고를 해가지고 이제 유골함에다가 이제 그 분고를 이렇게 넣고, 아들이 들고 영정들은 이제 손녀가 들고 거기에 분고람 들고 제가 그 옆에 서고 장로님 여기 서서 이제 납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하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교회 나가시고 어머님이 투영하시니까 몇 번 따라 나간 것 뿐입니다. 종교 생활에 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머님이 2년 반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이미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낫기 위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고 말라지지 않도록 치료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종교의 힘이 크구나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의 힘이 크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암 투병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러더니 이렇게 투병하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가시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눈에 볼 때는 흔들림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 진정성이 느껴지고, 아, 어머님이 신앙을 안 가졌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저 어려운 시간들 저렇게 이겨내시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 종교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종교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좀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번에 2박 3일 동안 장례를 이루어 가는데 교회에서 교회분들이 오셔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구나. 사실 좀 미안했거든요. 요즘 좀 죄송한 말씀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들 많은데 장례가 나면 별로 안 보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안 보이고,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오늘도 장례가 나면 발인 예배 갈 때 10명도 안 되고요. 산에 하관하러 갈 때는 5명, 6명 이렇게 가요. 아, 참 이거 좀 우리가 좀 사실 그렇거든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미안했어요. 임종예배 할 때도 11 서너 분
입관 예배 갈 때 많이 가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부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투병하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래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입관 예배도 20명이 안 가지 18명인가 갔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발인 예배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니까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이 좀 가셔서 몇 분이 한 20명 됐나요? 오늘 이 발인 예배가 산에는 10명도 안 갔고 9명이니까 저 다 교육자들 포해서 그래서 어떨 땐 참 미안해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이런 장례 이런 것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좀 열심히 참여해서 서로 위로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잖아요. 아멘. 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잖아. 아멘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직분을 갖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얼굴 들지 못할 것 없고 아멘하고 다음부터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멘. 좀 이렇게 잘 새겨 들으세요. 권사님들 좀 새겨 들으시고, 장례 한 번 갔다 왔으면 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 품앗이처럼 내가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너도 한 번 갔다 오고 너도 한 번 왔으니 나도. 이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신앙인들의 모습 아니잖아요. 한국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어려운 일 돌보. 그건 여러분 한국교회 좋은 전통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고 국교가 되었잖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복음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받으면서 선을 베푸는 사, 나그네와 고아를 돕고 장례를 해주고 이런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좀 시간 있으시면 오셔서 출근하고 이런 분들 오시라는 이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네가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간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왜 권사님들이 계시고 왜 장로님들이 계시고 왜 교회 직분자들이 계세요? 여러분 힘써 돌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정혜옥 권사님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장례가 나면 쌍으로 난다고 꼭 그러는데 인천에서 투병하시다가 오늘 돌아가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우리 출발해서 인천에 가서 이제 문상 예배 그쪽에 계시니까 거기는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서로 좀 돌보고 서로 좀 보살필 수 있고 어느 교회는 경조부가 있어가지고 막 나면 모든 일들 돌고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박찬순 관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목사님 같은 분 장로님 같은 분이 몇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박찬순 권사님 그 딸이 나오는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권사님들이 쭉 오셨던 거예요.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 교회 청년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그렇게 오셔서 장로님들, 권사님 오셔서 예배드려 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좀 미안했어요. 많이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런데 아드님이 참 긍정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좀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을 좀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무들도 몇백 년을 사는 나무가 있고 짐승들도 100년 이상 사는 거북이 두루미 또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진짜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제가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는 내일 인사하러도 주일날 오고 가끔 오겠지만 서울에 잠실 할 때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자고 제가 권면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하여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어머님이 그 암투병 2년 반 동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신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키신 거예요. 그 모습 하나 보면서 아들이 이게 종교의 힘이구나. 이게 신앙의 힘이구나. 여러분 이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속성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서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좀 늦게 나오는데 전에는 일찍 나와서 새벽에 여기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랬어요. 수년 동안을. 그러면 이제 본당의 문을 열고 나오면 문을 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어느 분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저 그렇게 은혜롭지 않아요. 불부터 켜요. 불부터 켜고 그러면 이제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그러면 불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말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빛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언제 자기들의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다윗 통치했던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느냐, 이건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기를 말씀하시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예수 복음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그런 빛의 사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